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는 은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귀와 또 심령 인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자, 오늘 한번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이렇게 또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참 좋은 분들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또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신년 설교를 4번만 하려고 했는데요. 2번을 더 하고 그리고 주제 설교로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30분. 공기도 좋고 아주 잘 기분 좋게 건강하게 왔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늘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복이 되는 삶.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은 밝게 해주는 거죠. 균을 없애는 거죠. 소금은 이렇게 부패해지는 걸 막는 것이죠. 결국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과 구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김치, 찌개.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찌개. 왜냐하면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복요리라고 합니다. 복요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복이에요. 지리, 복지리, 복탕, 복수유. 그래서 복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면 복조리를 주잖아요. 소문 만복내. 참 복은 들어도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건국기념으로 세운 이 미국은 더하죠. 누가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bless you. 입에 젖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빨리 감기에서 낫고 건강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깊은 곳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삶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기원하고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아야 할까요? 많죠. 뭐 건강의 복, 뭐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또 뭐 이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많습니다. 자식의 복 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복도 중요한 것이에요.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너무 돈 하지 마세요 하지만 돈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제게 주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갈 수 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게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복들은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편해질 수는 있어요.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심령을 정결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로또 맞은 사람들의 삶의 80%가 다 5년 안에 알거지가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90%가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 엄청난 돈 86억 또 145억 640억 이런 돈을 맞았는데요. 그 돈을 타기 바로 만기가 되기 전까지 막 했다가 아내하고 싹 이혼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탔다가 결국엔 반을 뜯기는 그리고 결국엔 이혼을 하는 그래서 완전히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중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택했어요. 11장까지 보면 그 바벨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온 땅이 악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마치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최상의 문화, 최고의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문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막으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75세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몇 명이었을까요? 가족이? 아브라함, 사라, 롯의 아내 그리고 몇몇? 아니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집에서 길리운 319명의 가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병을 얘기할 때는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2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319에 둘, 그 다음에 자녀가 하나 둘씩을 한다면 거기만 해도 4, 30이 1200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동물을 돌보는 목자, 목축을 하는 또 종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거의 최소한 2,000명의 식구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의 식구가 비행기를 타도요 엄청난 것이에요. 전 세계로 사람만 타도 300명 타는 비행기가 7대 있어야 합니다. 짐은요 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민 간다 해서 가방 한 사람이 2개씩 가져간 그런 이민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당시엔 자동차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버스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주로 걷고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양떼를 몰고 걷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아주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사실은 2절에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요. 원래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알고 있습니다. 너를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네가 복
자체가 한국말로 하면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비밀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 안에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즐겁다, 편안하다, 흐뭇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흐뭇하게 만족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그럴듯한 배경이 없어도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복이라는 성경적인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도 12절에서도 하나님에게 율법을 주시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이 말씀에 묶여서 살면서 이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보존을 받고 확대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를 순종하면 우리가 삶이 팽창해지고 늘어나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순종하면 보존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누수됨을 없애고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행복의 출발은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뭘까요? 자, 첫째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 자기에게 있는 소유물 중 특별히 종들 중에서 저 녀석은 참 괜찮다, 잘 키워서 내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점 딱 찍으면 그 아들은 후계자가 됩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입양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자기의 자식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이 자식을 통해서야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 가문을 이어갈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남존여비 생각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들 지겹도록 얘기합니다. 사실은 키워놓으면 딸이 더 좋은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아들만 셋이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딸을 셋을 얻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이라는 건 나로 출발해서 아들, 손자, 증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도 읽었으면 아들의 복을, 손자의 복을,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는 삶,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짝을 이루어서 주 안에서 하는 결혼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연결돼서 함께 전염되는 것 같이 컨테이저스 크리스천, 계속해서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도
산 중턱 어딘가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흘러서 큰 강이 되고 결국에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얘기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고 올해 사실 우리가 올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7장 10절에 얘기했죠. 어제보다 오늘이 좋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님이니라. 어제가 오늘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보다는 좀 건강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새로워지고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이 창대해지겠다.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슬람, 크리스천에게 동일한 믿음의 아버지로 존경받습니다. 정말 3대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오랫동안 선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에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중요합니다. 누가 자녀의 이름을 김일성, 모택동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렇게 안 줘요. 빈라덴, 후세인, 히틀러 이렇게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을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에스더 이렇게 짓는 것이에요. 순신, 성이 이신 사람은 순신, 이순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창대해지기 원하는 것이죠. 이름이 기억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타인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 다른 민족에까지 축복과 행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겠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하나님의 모양이 저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행복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나타난다면 어둠이 맥을 못 추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가서 많은 보고를 하고 어떤 분은 정말 가서 짧은 시간 안에 교회도 짓고 건물도 짓고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해요. 근데 그런 지역은 대개 핍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락 이런 데 사역하는 분들은 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고하라면 될까요? 아니요. 보고할 게 없어요. 제 친구, 오랜 친구, 백인 친구가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합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제게 와서 백인애가 사실 같이 저랑 중국에서 오래 있다가 자기는 중국에서 나와서 사우디아라비아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있으면 사역을 하고. 근데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사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세례도 베풀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후원하는 백인 교회에서도 다 끊는데요. 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네가 그냥 거기 가 있는 것만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세상이 어두운데 네가 촛불같이 딱 서 있는 그거,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곳에서 무엇 하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곳에 두셔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너 하나 때문에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영적 균형을 깨게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사람이 교회가 끊으면 그거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또 읽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울고 막 이랬는데요. 사실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하나 둘씩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사람이 그 오래 있으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비즈니스도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필요한 사람이면 너무 사우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지금 선교사를 추방하라고 찾아다니까 넌 여기 이런 데는 가지 말아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타인의 복이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종교 경찰도 인사를 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년의 삶 속에 결코 그의 삶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때문에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또 이러한 복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1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4절에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75세에 그 땅에서 이제 안정감을 다 누리고 정말 자리터를 다 잡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이제 앞으로 누릴 것만 남았습니다. 누릴 것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서 사막으로 가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디 가라 그러면 주소 이렇게 달라 하잖아요. 주소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이해가 안 되지만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해라고 한다. 이해. 만약에요 하나님이 75세 얘기했는데 4절 같으면 요즘 우리 같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거부했고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75세인데 내가 여기 온 지 40년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다 자녀들도 다 키우고 다 했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75세 된 나한테 아프가니스탄을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선교사라고 실버 선교사라고 어떻게 하랍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편안함, 안정감, 이 아브라함에게 참 안정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자기가 의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거는 것이죠. 도시 안에 있는 치안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터폴이 없어요. 국제경찰이 없습니다. 길에는 강도떼가 우글우글합니다. 70년 동안이나 몸에 배고 익은 문화 이 문명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명확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떠나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삶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말씀대로 순종에다가 가뭄에 100배 열매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어느 원로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막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빨리 짐 싸서 나가라.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중국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빨리 짐을 싸서 빨리 두만강을 넘어가라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의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생활이 안정돼서 중국말도 잘하시고 다 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다 뭐 필요한 것들만 빼놓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족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딱 넘는데요. 두만강을 넘으면서 어떤 일이 터졌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거기 있는 조선족들 외국인들의 그 몰살시키면서 재산을 다 뺐더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해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확인해보고 내가 환경을 다 따져보고 하는 건 늦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칠 때는 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있었던 또 그 카트리나가 있었던 곳에 카트리나가 있었던 뉴올리언스에 저희 교단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큰 물이 올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올 때가 없는데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또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미국 팀들이 있는데요. 미국 목사님들은 중보기도 하다가 그 팀들이 다 짐을 싸서 정리를 해서 떠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목사님한테 빨리 떠나라. 하나님 이곳에 저주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다 가라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집이 다 쑥대밭이 되고요. 떠났던 사람들은 다 생명의 안전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배의 삶을 살은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일꾼 중요한 것이에요. 일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다시 재충전하는,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9.11 사태가 터져서 9.11 사태 터지기 전에 그 전날 밤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듣자. 근데 새벽에 리더가 오늘은 직장을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배도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를 쉬어야겠다라고 하고 또 리더가 전체가 다 기도하는 팀들이 전부 다 배가 아프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리더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루 집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해서 예배드리는 거 팀들은 다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9.11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면 보호받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생명이 보존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예배를 잘 드리면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출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9절 보니까 8절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 주여를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장황하게 길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위험한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급하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를 외치는데 그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것만큼 좋은 기도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토설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어요? 내 자식에 대한 거, 내 가정에 대한 거, 우리 교회에 대한 거, 이걸 어떻게 다 토설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막 너무 답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I know,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에 그 더 이상 그런 간절한 기도를 그냥 멈추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삶의 전환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의 삶을 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자기의 형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사막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면서 영안이 확 열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엘베델, 하나님의 집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면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얘기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기 바란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돌보면서 100명이 넘는 고아원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스태프가 얘기합니다. 오늘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아이들은 벌써 배고프다고 다 식당에 앉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막막하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조지 뮬러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기의 사무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주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큰 트럭이 한 대 서서 운전사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혹시 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빵을 구웠는데 잠깐 돌아보다가 빵이 좀 탔습니다. 색이 너무 바뀌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아원이나 갖다 주라고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지 뮬러는 얘기한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면초 같은 상황이 오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럼 요즘 이제 듣는 얘기가 아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늘 힘든 얘기만 들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우리 잘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